만약에 누군가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특히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겁니까? 라고 만약에 교회를 잘 모르는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그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장로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에 설명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몰라도 또 그리고 내가 이 직분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그 성경적 가치로 어떤 것이 잘 몰라도 설명을 하기가 용이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장로라고 하면 교회의 연장자, 그리고 즉 어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좋은 수식어를 만약에 붙인다면 교회에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표면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교회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의 경우에는 이 직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그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거나 아니면 권사, 집사, 또 목사 이런 어떤 그 직분들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계급인 것처럼 혹은 감투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경향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그렇게 이제 만연하게 되면 그것들이 사람들 개인을 높이고 개인을 드러내게 되는 어떤 방편이 되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화 때문에 다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장로님이든 또 어떤 직분이든 그것은 계급이나 혹은 직위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그런 그 사명의 수행의 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한 군데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분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무겁게 그렇게 지고 나가셔야 되는 그런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그런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온전히 100% 감당하시면서 나아가는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다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장차 그들의 그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어떤 직위, 어떤 직책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너보다 더 공이 많다, 내가 너보다 하나님 앞에 더 예수님 앞에 더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다툼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보셨겠죠. 그러면서 복음서에 보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 교훈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일꾼은 직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섬겨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직분, 또 특별히 장로는 존경받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후에 투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로를 세우게 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장로 직분에 대한 이 기준이 무엇인지, 또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명자를 세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그런 그 정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그 장로를 세우시는 목적, 그리고 장로에 대한 정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보면요, 청지기는 언제나 주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 주인이 왕이 되었건 아니면 높은 신분의 어떤 사람이었건 그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이야기를 받고 나서 자기의 그런 그 일들을 정하고 수행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주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그는 청지기로서, 종으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자기를 불러준 주인의 그런 그 목적과 뜻에 합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명을 받아서 그 집 종들을 맡아 관리하고 때를 따라 가지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기의 의사, 자기의 뜻으로 움직이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받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인데요, 이것을 할 때 중요한 특징이 청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면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위임받은 그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청지기는 그 주인에게서 맡은 일을 자기 일처럼 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의 일이라고 하면 직장이나 어떤 조직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을 위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위임받은 일을 내 일처럼 합니다. 누군가 내게 맡긴 일을 내 일처럼 합니다. 그럼 이건 칭찬받을 일일까요? 욕을 먹을 일일까요? 칭찬받을 일이죠. 성의 있게 일을 한다는 이야기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한다는 이야기라서 내 일처럼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할 때, 그것이 목사가 되었던 장로님들이 되었건 권사님들 직분, 어떤 직분자들이 되었건 교회 일을 감당할 때는 내 일처럼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일을 내 일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내 마음이 정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그 일이 누구 일이 될까요? 내 일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야.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까딱 잘못 마음을 놓고 그 일들을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보면 그 일의 주인이 결국 누가 돼버립니까? 내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의 주의 일을 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나는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신 일이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 묵직한 사명을 마음에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을 하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게 크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그 청지기 종은 마음에
겸손함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영혼을 갈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의 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맡기신 일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는 자, 그래서 겸손히 일하되 모든 영광은 오직 누구만 받으시도록?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여야 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청지기에게는 꼭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청지기에게는 이 지혜와 진실함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이냐. 양식을 나누어 주고 종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청지기의 그런 그 역할입니다. 수행해야 할 그런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이 청지기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 무엇이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무엇이 있고? 지혜 있고, 그리고 어떤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청지기가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가져야 되는 그런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 디도서 1장은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이런 진실함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가지의 청지기가 가져야 될 이 진실함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7가지의 이런 어떤 그런 그 진실을 해야 하는 청지기의 그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을 수행하고 감당함에 있어 가지고 그릇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것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생기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집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의지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주의 기뻐하심으로 그 일을 해야지,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가 바깥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내가 바깥에서 이런 직위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일을 많이 해봤더니 라고 하는 그러와 같은 기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집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히 분내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히 분내는 것은 왜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사람에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분내는 것이 의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급히 분내는 사람도 장로로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즐겨 마시는 것도 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술을 마시면 행실과 품행이 흐트러지고 말과 하는 일에 실수가 속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구타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힘과 권위, 권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방식으로 혹은 악한 방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재물들을 모으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욕심에 해당하겠죠. 누구가 보기에도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장로로 세워질 때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표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납득이 됩니다. 누군가를 때리고 급히 화를 내고 술을 마시고 책망할 것이 많고 고집스럽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런 분이 내 옆에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왜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표현이 어떤 죄인의 전형, 이게 죄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뭐 책망할 것, 이게 어떤 책망할 것과 죄인 것을 구분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리고 또 고집이 죄는 아닙니다. 급히 분을 내는 것도 그 사람의 부족함이지 죄는 아니에요. 술을 마시는 것도 기독교에서는 그렇지만 바깥에서는 아닙니다. 구타하는 것, 요거는 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시절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시절에 상전이 하인을 때리는 것은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것들을 놓고 보면 이게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데, 이런 것들을 왜 금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요, 예배당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성도 직분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책망할 것이 있게 고집스럽게 누군가를 때리고 술 마시고 취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의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이런 이제 직분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라고 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안 믿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더 성숙함으로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나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지기에 대한 7가지의 지혜, 청지기라면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7가지의 청지기의 지혜로워야 할 덕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게 뭐냐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그네는 우리의 이웃인데 멀리서 온 이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깝진 않지만 내 곁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웃을 형제처럼 극진히 대하고 섬기고 친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나그네까지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주변에 점점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에 내게도 고난이나 힘겨움이나 아니면 여행을 하더라도 내가 나그네가 되어져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나그네로서 극진히 맞이해 주려고 하면 내가 나그네를 베푸는 그 손길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그 영향력이 나에게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전체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잘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잘하라, 그게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선행을 좋아하며 라고 하는 이 덕목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움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족이, 이웃이. 그러면 내가 그들로 인해서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들을 또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신중해야 할까요? 세상은 신중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신중하게 살피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로움이 무엇인가요? 이 의로움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입니다. 내 생각에 내 가치의 기준에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리고 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니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의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결집되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거룩은 내면의 것이지만 외부로 풍겨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성도가 입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옷입니다. 우리가 푸른색의 옷, 유행을 타는 옷, 좋은 옷, 어떤 것을 입고 있어도 성도는 그 입고 있는 옷의 종류나 색깔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입어야 된다? 거룩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옷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보면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절제가 필요할까요? 절제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욕심, 그리고 또 이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사망이 되는 그 일들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제의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사망까지 가지 못하도록 끊게 되겠죠. 그래서 섬기는 자들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서 이 모든 기준은 무엇을 따라하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각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라. 장로이든 목사이든 누구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요청되고 직분자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바깥에서 내가 살아갈 때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지각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백하죠. 당신을 보니까 참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한 것 같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살아오고 배워왔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내가 보니까 믿음인 것 같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지혜로움의 일들을 하게 되면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덕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쌓게 되는 그 덕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그런 어떤 그 지혜, 진실해야 될 덕목과 7가지의 지혜가 율법일까요? 율법은 아닙니다. 이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율법은 한 613가지 정도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248개 정도의 조항이 있고, 그리고 또 365개의 하지 말아야 될 덕목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장로가 청지기로서 갖춰야 될 내용을 보니까 진실함에 대해서 6가지, 지혜로움에 대해서 7가지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은 13가지 정도의 조항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꼭 이렇게 지켜야 되는 율법의 조항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 숫자가 너무 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숫자가 작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보다 가벼운 것인가? 무겁지 않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의 조항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613개의 이 조항들은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행위규범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이것은 하거나 혹은 이것은 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그 일들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혜와 그리고 진실함에 해당하는 6개, 7개, 7개, 6개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은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한 가지의 과정을 관통해야 됩니다. 무엇을 관통해야 될까요? 6가지의 진실함에 해당하는 내용이든 7가지의 지혜에 해당하는 선에 해당하는 내용이든 이 일들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디를 통과해? 마음을 통과해서 결론이 지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타할 일, 분을 내야 할 일, 이런 이야기들이 율법적인 가치와 조항을 하면 너무 애매합니다. 어느 선 정도까지의 분을, 어떤 정도의 강도까지를.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지나게 되면 이 마음을 관통하면서 해석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우리의 이 마음을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성전에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더 이상 육체의 이스라엘에 그 지성소에 머물러 계시지를 않고 그것을 박차고 나와서 마음으로 주님을, 십자가의 예수를 그리스도인 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지성소 삼아 여기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지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상황에 어떤 일들을 만나도 하나도 613개의 조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치는 어떤 일도 성령 하나님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지혜가 필요하고 진실함이 필요하다. 그 지혜와 진실함을 마음에 채우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기독교의 장로가 가지는 차이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에게도요 장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장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지평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거기에 장로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직분자를 세우셨을 때 그
장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직분자들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것으로 유대인들과 우리가 구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청직이 된 장로는 교회를 잘 섬겨야 하고 악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여기에 이제 청지기의 그런 그 장로의 역할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으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에 바로 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나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무엇하고? 권면하고. 권면은 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우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죠. 그러나 나를 넘어서서 내 이웃, 함께 살아가는 성도, 타인들을 권면하고 세우는 역할까지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한다라고 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고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 판단해서 고치게 해야 되는데 내 기준과 내 가치로 하면 그 사람이 내 생각에는 다른데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된 직분자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먼저 채우고 삶과 행위를 변화시키고 난 이후에 연약한 지체들에게 권면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가운데서 함께 가도록 돕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면 성도와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책망해라. 이건 권면보다 더 강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거나 어리석게 행하면 그거를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거슬러 말하는 자들의 대표자들이 누굽니까? 이단이죠. 가만히 섞여 들어와가지고 멀쩡한 교인들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방 모임이나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구조들이 얼마나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살 꼬드겨가지고 내가 아는 신학원에 가서 성경 공부 배우자, 내가 아는 다른 교회 거기 좀 특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멀쩡한 성도, 건강한 성도를 병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단들이라는 거죠. 신천지가 이런 역할을 하는 자들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단들을 지키고 계세요. 혹시 여기 이단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 눈을 한번 맞아 보셔야 됩니다. 눈에서 불이 나가실 겁니다. 왜요? 성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그 역할을 우리 장로님들이 잘 감당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과 기준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명자 된 하나님의 무엇이다? 청직이다. 우리는 청직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청직이 된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진실함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청지기는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지키고 수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그 하나님의 일꾼도 기도하시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를 세워서 우리를 지켜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내는 우리 모두가, 또 그리고 세워지시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청직이 된 우리가 주의 맡기신 일을 겸손으로 감당을 하되 주의 주신 지혜와 진실함으로 감당해서 교회를 지키고 악으로부터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지키고 이단으로부터도 수호해내서 교회는 하나님의 안전한 양들의 울타리가 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의 처소가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